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보여주신 소망으로 주의 구원을 받은 우리 고통받는 피조물의 예방을 함께 꿈꾸리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 청년부 예배를 위한 캠페인 성경책과 함께 예배 10분 전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준비된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자리는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아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휴대폰은 잠시 전원을 꺼주세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건네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참 깊은 경배로 나아가는 양광사사 한 분 한 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그 크신 사랑에 맞는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영광 사사를 덮으소서. 그 사랑과 은혜로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괜찮으신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실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예수
여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보혈 영원히 찬양드리네.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 힘입어 예배.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성령님 지금 이곳에 진리의 성령 내게 양광 사사를 가운데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여러분들의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우리가 순종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여러분 외치십시다.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나의 꿈이라. 예수님 오늘도 그 보혈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의 사사들이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과 경배 드리세.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달려가는 우리 영광 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대신 모두 선포해 귀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 우리 주님의 나라 구하며 뜻을 따르며 예 우리 영광 사사가 주 이름 이 땅 우리 한 번 더 외치십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귀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예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손은 없도다. 찬양받기 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치실까요? 주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외치실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예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없도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십시다. 아름다움은 말로다 경언할 수 없고.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 내가 주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 우리 한 번 더 이 땅에 오시고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알게 하셔서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채워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양광 청년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간증이 넘쳐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지며 그 모든 힘과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청년부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한현승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을 더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지는 수고에 힘을 더해주시고 보여지는 자리에서 일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며 영광 받으심으로 더 큰 은혜가 함께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1월이죠. 네, 11월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좀 서로를 향해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좀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오시면서 봤겠지만 또 저희가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제법 연말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이제 잠깐 종로 쪽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또 되게 연말을 맞이하는 또 인파들이 북적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연말이 됐구나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좀 12월 25일까지 기간을 두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좀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요. 좀 이제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저 아까 전에 지원 목사님께서 또 이제 기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뒤쪽에 보시면 이제 방송팀 인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막이 지금 되게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내가 그래도 자막을 조금은 내가 그래도 좀 컴퓨터에서 알고 자막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더라도 오시면 다 알려드리니까 예배를 섬기고 싶으신 분들 꼭 와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 반부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마지막 주 그 12월 30일 날에 금요 성령 집회에서 저희 청년부가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송 같이 해주실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 잘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그냥 참석해 주셔서 예? 저도 긴장이 되네요, 갑자기. 예. 참석해 주시고 또 좀 일찍 모일 거예요, 아마 이때는. 그래서 이제 직장 끝나고 바로 오셔야 될 텐데, 그래도 좀 이때만큼은 또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지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최대한 빨리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목자분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하니까요. 여러분 이 점 꼭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이제 물된동산에서는 텀블러 사용을 좀 원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드신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거를 최대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ESG 경영이다 뭐다 이런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법령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 강림절 첫 번째 주 시작하는데요. 우리 들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하면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할게요.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우리 마라나타 인사해 볼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마라나타 한번 저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우리 노크하시는 주님의 그 노크를 들으면서 빈방 있느냐, 혹시 우리 마음에 빈방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때에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강림절기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찾아서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은 드디어 다른 본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이 드리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또 절망의 자리에 소망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강림절은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강림절은 내릴 강자에 임할 임, 이렇게 한자를 사용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임재하신다. 그것을 기다리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요. 또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인 것이죠. 생명의 빛으로 산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신대학교 예배학 교수님이신 박혜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빛을 따라 생명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강림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 시대의 황제가 즉위한 후에 각 지역의 부하들을 방문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를 일컬어 어드벤트라고 표현하였다고 한다. 이날은 결국 기다림과 오심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절기로 초림의 사건을 기억하므로 재림의 기대를 소망하는 절기이다라고 기록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초림의 시간,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 그 기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강림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4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저마다의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인물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꿈꾸고 바라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었는가? 또 우리가 왜 그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해야만 하는가?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화면에 있는 사진이 무슨 사진입니까? 갈대 사진이죠. 갈대 여러분 보면 또 갈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시나요? 갈대는 바람에 휘청거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금방이라도 쓰러져 넘어질 것만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신이 없어 보여요.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늘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리 휘청되기도 하고 저리 휘청되면서 그렇게 바람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갈대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나는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 또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하면 더 좋은 그런 회사 생활들, 삶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 들어섰더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더 좋은 길은 없을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무엇을 경험해야지 나에게 가장 베스트인 삶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물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그런 은연 중에 좀 가득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 때는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바와는 달리 그 뿌리가 굉장히 견고하다고 해요. 갈대가 바람에 흩날린다고 해서 뿌리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이 갈대의 천적이 있는데요. 그 천적의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칠성밤나방이라고 하는 천적들이 돼요. 이 칠성밤나방을 갈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방법을 좀 살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나방들의 무지막지한 공격을요 2, 3년간은 참고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방들이 갈대밭을 다 뒤덮어가지고 거기에 알을 까고 하면은요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대밭이 쑥대밭으로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꾹 참고 있다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의 줄기를 가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기가 점점 좁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나방이 갈대의 알을 굉장히 많이 까고 있었는데 이 줄기가 작아지고 좁아지면 거기에 알을 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한다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좁은 줄기에 알을 깐다라고 해도요 이 줄기의 공간이 부족하여서 이 유충이 번데기로 성장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책의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후에 다시 갈 때는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원래 자기의 풍성했던 줄기의 모습으로 다시 복원이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갈대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쉽게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상황 대처가 빠른 식물이라는 것을 저도 최근에 어떤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물음에 여러분 직면하게 되는 강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의 상황은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불안에 떨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과연 정말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의 미래를 간구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탄탄대로 열어주실 수 있으실 것인가? 그렇게 기대와 걱정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는 휘청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본문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조금은 대변해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확신에 찬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의 사연 속으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나의 모든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만 바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 일이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그만 내가 바라던 그 소망의 끈을 놔버리고 싶은 일, 바로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각 사람의 사연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연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이를 선물로 받는 일이었죠.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르시고 명령하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을 떠날 때에도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이가 없는 상태였었죠. 이미 노년기에 들어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자 이 부부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아닌 반쪽짜리 약속을 선택하게 되는, 그 반쪽짜리 약속이라도 좋다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자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6장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계시더라고. 내가 너희에게 하신 그 말한 그 완전한 약속, 너희는 반쪽짜리 약속을 선택했을지 모르나 나는 너희에게 한 약속은 완전한 약속이었어. 그것을 다시 한번 이들의 사연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18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아이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희 가정도 이 아이를 갖기까지 꽤 오랜 기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 학교에서 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마음은 마음대로 또 몸은 몸대로 굉장히 상하고 소진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막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또 본격적으로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건강 관리에 잘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충만히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가 섣부르게 이 아이를 가져서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몸과 마음 상태로 아이를 가졌다가 혹시 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양분을 나눠주게 되면 어떨까?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아이를 갖기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아내와 제가 자주 나누던 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도 정말 예쁜 그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혹시나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반반 섞인 마음들로 조금은 불안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아이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지 더 긴장하고 또 걱정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소망은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참 공감하게 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의 제목 속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이 부부의 사연 속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부부의 생물학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임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되었던 시간이었고요.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다 되도록 지금까지 그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전혀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런 노 부부의 사연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 태의 문을 여시겠다고, 너희는 지금 헛웃음치고 비웃을지 모르나 내가 너희를 웃게 하리라, 내가 능히 너희를 웃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가능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말 못한 사연을요 이미 알고 계시고 나의 불가능한 모든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그 구원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언하였어요. 외쳐서 선포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 구원자,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그 능력의 이름을 덧붙이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기묘자요 모사라고 하는 그 표현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묘하다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이 기묘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펠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뜻을 보면 기적, 불가사의한 일,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고 하는 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셔요?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부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어로 보면 이 모사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상담자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아야츠라고 해요.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조언자, 충고하다, 또 들어주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카운셀러, 모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있을 때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사연을 이미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조언을 덧붙여 주시고 나의 이야기에 숙고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하여 들으시고 생각하여 주시는 분, 헤아려 주시는 분, 그리고 혹시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잘못 들어선 길이라면 바른 길을 가라 충고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의 사연 가운데에 찾아오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왜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그 찬양 하잖아요. 큰 기적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주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기묘자요 모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의 사연 속에 찾아오셔서 큰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소망을 말하면서도 헛웃음치고 있고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비웃음을 바꿔서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그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묘자요 모사가 되시는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뻐 경배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양광사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냐, 냉소를 확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강림절 기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긴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실까요? 막연한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을 확신에 가득 찬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라의 비웃음 속에는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에이 설마 농담하고 계신 것이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해요. 노쇠하였고 나이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이 생명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웃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비통과 냉소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었잖아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요. 약속하신 지가 언제인데 또다시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까? 아, 네, 알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라고 하면서 헛웃음을 치고 있는 그런 비웃음을 보여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비웃음 속에 한 가닥의 희망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웃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너무 늦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바꿔주실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요. 그 일이 정말 일어나기만 한다면 저는 땡큐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이 비웃음에도 약간은 미묘한 조금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라는 냉소적이고 아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일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 혹시 모르는 그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연한 기대, 한 가닥의 희망 섞인 웃음 가운데 그 아쉬움과 냉소로 가득 차 있었던 사라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붙들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 가정의 비웃음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느냐? 왜 비웃고 있느냐? 왜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느냐? 내가 그 일을 가능케 하리라.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확신을 덧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허탈한 웃음만 나와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던 바가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나의 미래 앞에서, 그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염려와 막막함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림절에 우리 냉소를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면서요,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냉소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그 냉소적인 마음을 직시하게 하셨어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저 웃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딘가 뒤로 숨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그 상황, 사라가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을 직시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웃었잖아. 네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가 지금 헛웃음을 치고 냉소의 그런 미소를 짓고 있을 때, 그런 웃음을 짓고 있을 때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 불안한 상태에 있지, 그렇게 확신에 차지 못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너 지금 이 상황 절대 잊지 마. 결코 잊어서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비록 네가 수치스럽고 비통하고 절망적인 웃음 속에 거할지라도 그 비웃음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네가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이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 같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웃음입니다. 비웃음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가정에 하나님은 웃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음과 냉소로 일관하던 그 사라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요.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확신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마침내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냉소를요, 그 웃음을요, 나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강림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강림절 기간 나의 비웃음, 나의 허탈한 웃음들, 헛웃음들, 소망 없는 마음들,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연약함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웃음의 자리로, 그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라의 수치를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계시고요,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 각 사람의 사연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그 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되는 강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나의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그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 우리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우리 모든 생각까지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우리의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내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십니다. 그가 닦아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년 반복되는 그런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사연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가 회복되는 이 강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헛웃음치고 비웃고 있는 자리 그게 정말 가능하냐고 좌절과 절망으로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냉소를 확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 주님만 내게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웃음의 자리를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냉소를 확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헛웃음을 그 비웃음을 주님의 웃음으로 주께서 웃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사연을 알고 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상황까지도 살피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오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소.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뢰가 회복되는 광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에 그 큰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 양광사사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듣고 있단다. 그 사연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아버지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2000년 전 어둠이 드리운 이 땅에 밝은 빛이 되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 구원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강림절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 이 방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말 못할 사연 가운데 찾아오셔서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광사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역사에 비웃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헛웃음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굳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그런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선포되고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만 내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길 위에 서기를 결단하며 엎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양광사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